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등이 있죠.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날이 성경이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의 기독교에서 더 이상의 이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오늘날에도 지키는 때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면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현대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하나의 절기고, 또 다음 달에 있을 뭐가 있어요? 다음 달 12월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또 지킵니다. 또 4월 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활주일이 4월 달에 있고요. 또 7월 달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보통 4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라는 그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2주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건너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익숙한 환경과 삶을 뒤로하고 이 수억 마리 머나먼 나라에 와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쌓아 올려서 지금까지 왔던 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상황만 놓고 봐도 우리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와야 하고 또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 가장 근접한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절기인데 다른 용어로 불리우는 까닭이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왜 집 놔두고 텐트 가서 지내느냐? 뉴질랜드에서 캠핑하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지내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이죠. 수장절은 어떤 날이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한 해를 이제 한 해 동안 농사한 것들을 다 수확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 같은 때에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수장절을 통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막절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를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오래전에 백두산 천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경외감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천지의 모습에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활한 대자연을 마주하고 그 앞에 서면 그 앞에서 작고 초라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광활한 대자연인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그곳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없는 음식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판다고 물이 터져 나오지도 않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아무 손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시기를 모두 겪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이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도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라는 것 안에는요 강력한 에너지도 함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로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이 한 단계 점프할 때, 큰 도약을 할 때 어김없이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가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날 때 형제들이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낯선 땅에서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집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곧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또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제가 12월 3일에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연애하지 않고 솔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요 외롭지 않아서 별로 깨닫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감정에만 집중하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다 보면 그 감옥 같은 외로움 속에서 소리치시는,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 못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의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이 황량한 광야에서는요 길을 찾기 힘들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그들이 옷 한 벌로 한 켤레 신발로 40년을 버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쓸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라. 광야에서 때로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일도 있고 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들은 모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채찍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결론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예측 불가한 곳입니다.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캠핑을 가보시면 날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비바람 치고 바람이 불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고 맑고 또 고요하면 천국이 따로 없죠. 하나님 지으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씨는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이민살이도 예측 불가한 삶이죠.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살아가요. 언어의 한계,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관계에서 부딪히는 한계, 그로 인하여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삶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삶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이 초막절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장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들이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 물이 풍족하여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은 메마르고 척박했던 삶이었지만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은 풍요 속에서 넘쳐 흐르는 삶이 될 거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족하고 또 수많은 수목과 과실로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4개의 강의 발원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땅을 적시고 그리고 온 땅에 흘러간 물이 이 대지를 촉촉하게 비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풍족하여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안정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누군가의 정착을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힘든 거 없느냐, 우리 워킹 홀리데이로 온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가족 떠나서 힘들고 외롭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 웬만큼 키웠습니까? 그러면 어린 자녀로도 엄마의 손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어를 남들보다 잘해서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또 주변에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에서 누리는 삶은 8절 말씀해 보시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 소산지라는 말은 이것들이 가나안의 특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산물이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열매, 알아서 두면은 그냥 풍성하게 자라나는 열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뉴질랜드의 특산물이 뭡니까? 키위 있잖아요, 그죠? 키위. 또 피조아 있잖아요. 우리가 키위를 맛있게 먹고 이제 피조아 열매를 맛있게 먹지만 사실 사람의 손 타지 않은 키위나 피조아를 보면요 알이 너무 작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골드 키위,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골드 키위, 알이 굵은 골드 키위가 만들어지려면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런 맛있는 과일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땅은 농부가 땀 흘린 만큼 풍성한 열매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띵가띵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었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충만케 해라, 풍성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에서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땅은 흘러 넘치는 땅이다. 풍성이 흘러 넘치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 풍성한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을 충만하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이 좀 풍족해지면 내 삶의 소산물이 좀 가득 차면 그걸로 내가
좀 나누고 섬길게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먼저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 구제와 선교에 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누기로 결정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보시고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은요, 9절 말씀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너희가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가장 적합한 땅이다. 가장 알맞은 땅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우리가 북섬에 살면서 항상 남섬이 더 멋지고 더 볼 것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오클랜드 살면서 항상 우리는 저기 옆에 있는 호주, 시드니 더 살기 좋은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예비해 두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만족하며 사시기 바라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으면, 안 주셨으면 나에게 필요 없는가 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구나. 이미 허락된 것,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은 이런 풍족한 지하 자원이 넘치는 땅이구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나오죠.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그 성 안에 있는 것 중에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것, 온갖 가증한 물건들은 다 불사르고 그 안에 있는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귀중한 것은 모으고 죄악의 산물은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 성경적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고 선은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악은 제하여 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의 영역을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이르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는 앞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풍족함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에 이르기까지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변화되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깨어나야겠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우리 하늘샘 교회가 조금씩 앞으로 이곳 오클랜드 땅에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옥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배우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옥토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옥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 내 가정교회 최고의 옥토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하늘샘 교회 최고의 옥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오클랜드가 최고의 옥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옥토로 빚어가기까지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을 테지만 어느 길 위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옥토로 빚어가실 줄 믿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진 이 찬양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너무 좋은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기에 너무 부족함이 없는 찬양인데,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따라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영 형제에게 특별 부탁을 했는데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그리고 노래를 잘 모르고 부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없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아시기는 아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정말 계신기나 한 것인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나에게 걷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허튼데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걷게 하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 의심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에 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게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섰어도 이 자리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결코 없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